9절까지입니다. 더 길은데 오늘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횡각 5이 있고 그 안에 하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우리 문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7가지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병에 걸려서 99.99%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회복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몇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 번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샤의 아들을 고친 후에 얼마 후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양의 문이라고 했죠. 양의 문에 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었고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셨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이 없고 소문에 의하면은 이곳에 38년 내에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직접 예수님의 생각으로 결정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평생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못 옆에 누워있는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의 원죄, 너무나 큰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희생하여서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고 라는 걸 생각할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운 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왕의 신하를 묻히신 후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인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명절이 있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한국 사전에 보면은 베데스다가 이렇게 수화를 쓰더라고요. 비하고 연못, 물이 내리는 곳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이 8개가 있습니다. 성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8개라는 것이죠. 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보험에 가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 있고 기독교인 있고 아르메니아인들이 있고 유대인 구역이 있습니다. 이 문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기도의 문이 기도의 벽이 있고요. 유대인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문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근데 사자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통하여서 양의 사자문이라고 또 하였습니다. 사자문의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을 얘기합니다.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가는 5개가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지 않으시고 양문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이 지역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는 이쪽을 갔는데 양문을 베데스다 연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경기는 양문으로 가신 것 볼 수 있고요. 그 안에는 요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베데스다 주위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이 요동하는 것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닿게 되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들이 몰려와서 여러 병자들이 그 주위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못이 요동칠 때에 물이 움직이면은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물이 요동하다. 천사가 요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죠. 온천에 가면은 물이 온천물 때문에 온천에 물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죠. 근데 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것이 이 모습이 미신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와 같은 기성만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곳에 들어가면은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시각장애인, 중풍병자, 각양각색의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를 보시고 그를 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병이 이렇게 생겼느냐 라고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연못에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아픈 왕을 찾았다면 오히려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쁜 천한 자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하길 원치 않고 피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시편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글은 다윗이 쓴 찬양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은 의롭고 주가 않은데 죄인인데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고 다윗 나같이 죄가 있는 나를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고 생각하여 주시는 나이가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랑 인자가 같은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충성되다면은 나를 돌봐주실 수 있는 것이 맞는데 내가 이렇게 불충한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전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믿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위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탄식하고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했을 때 주머니 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충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도 모두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스스로 다 알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병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 이 사람 참 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를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병자처럼 누워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그 병자를 보시고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그 병자, 그 병은 어떤 병이었을지, 중풍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걷지를 못하는 병자라는 것입니다. 누워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그가 나았을 때부터 이와 같이 걷지를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33세였고 33세였다면은 이 병자는 38살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병자
계시면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병간호를 해야 되죠. 근데 한 달, 두 달 병간호를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 병을 간호를 하다 보면은 점점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 그러면은 누구도 이 병자를 간호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것입니다. 가족, 친척이 떠났고 친구가 다 떠난 그 병자는 홀로 누워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누구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어서 그 연못에 왔을지는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서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불가능하지? 이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을 봤을 때는 조롱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 일어날 수 있고 싶어? 낫고자 해? 너 불가능하지? 안 되지? 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암 환자에게 너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해봐봐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로 말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일기는 희망이 있죠. 근데 암이 사기라면은 거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내가 아마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물이 동하여서 빨리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도 아무도 친척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를 아시죠? 바디메오 메인인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자 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게 오라 제자들한테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였다 라고 했을 때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였을 때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는 병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연못의 의미는 바로 은혜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그곳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10년인지 12년인지 그곳에서 자신이 낫기를 원하였지만은 자신이 못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절망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기대했던 것이 안 되면 1년, 2년 시간이 갈수록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서로가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비를 볼 수 없는 곳이 됐죠. 물이 요동할 때 자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병이 낫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베데스다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병자는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앉으면은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릴 것이야. 내가 2000년 전에 그 연못에 있었으면 나는 용인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는 제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날아가시고 그 후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멈추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더 큰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 병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가 병이 나쁘자거나 하였을 때 저를 데리고 와서 옷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누운 것을 그 자리를 다 다시 접고 그것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깔고 있었던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깔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누웠던 깔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그 자리가 그에게는 중요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의지하였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리에 깔고 앉아있는 거 없으면은 우리가 이게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고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신하가 예수를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처럼 네 병이 나았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던 관절들이 움직이게 되었다. 38년 동안 차를 끌고 다닌다면은 그 자동차가 얼마나 낡고 위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가 그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대로 아멘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너를 낫게 하였으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뜻이 그를 고치신 뜻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되어서 걸어가게 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병자를 고치신 일을 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초점은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죄를 범하여도 문제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 긍휼의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경쟁하고 있다면은, 경계하고 있다라면 경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구해도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이미 아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아무것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헤어주신다는 그 말씀, 그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 겉으로 봤을 때는 죄인을 범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졌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품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